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우리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빛 찬양대보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 근래 며칠 뉴스를 보니까요, 해킹 사건 때문에 참 나라가 소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대리점마다, 핸드폰 대리점마다 사람들이 문도 열기 전에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유심카드 한 장에 15만 원에 팝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요, 드는 생각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게 복제폰이 나오고 내 금융 재산들이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은 보이스피싱이 오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약 3천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뉴스나 해킹의 소식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보이스 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이스 피싱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봐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스 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보이스 피싱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도 그럴 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영적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속으면 영원히 돌이키기도 힘들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거짓된 복음과
왜곡된 진리와 그리고 겉만 그럴듯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요,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그닥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타협과 부패와 이단적인 가르침들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흔들리게 된 상황이 바로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당시 교회들은요, 사도들의 그 복음 위에서 세워졌지만 그 진리의 기초를 흔들고 흐릿하게 만들고자, 왜곡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사람들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가 혼합하게 되면서 이 교회 안의 복음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나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역시나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뿌리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요,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왜곡된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단순한 초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클레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단어 외우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클레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계획된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생명과 의로움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더 이상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가페메노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단어 역시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랑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테레메노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켜진 자들, 보호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단어가 조금 이상하죠? 지켜진 자들도 아니고 지킨 자들이 아니라 지켜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하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이 오고, 세상에서 그 어떤 아픔이 오고, 세상에서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속이는 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나 정답이나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과 싸우면서 꿋꿋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하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 그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몰래 교묘하게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고 침투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엔요 등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역신여기고 본능을 따라 행동하며 악한 자들의 길을 걷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아첨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꿔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주 되심을 부정하게 하면서 신앙적인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대전에 있는 원신흥동 성당이라는 곳을 좀 갔다가 왔어요. 그곳이 대전에서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성당이라는 데를 잘 가볼 만한 기회가 없는데 우연한 기회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교회 건물을 보고 또 교회가 그 성당과 그 성당과 교회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고 오는 좀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 정말로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를 조심하세요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성당에도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 신자들이요 신천지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들 하고 그리고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그 천주교 신부의 과정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당 안에 신천지를 조심하세요라는 팜플렛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자분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광고 시간에 신천지는 일어나서 다 나가주세요라고 광고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 신천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추수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요 그럴듯한 말로 거짓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갑자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고 권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묘하게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이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맞죠? 다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도 이런 논리를 펴니다. 요즘 박진영이 성경 강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보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박진영이 성경 푸는 거는요 유병원의 그 구원파 계열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풀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세히 보면은요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너무 안 좋아요. 이야기 들으면은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단입니다. 듣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유병원의 그 구원파나 박옥수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구원받은 것이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맞는 것 같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네가 죄 지어도 그 죄가 너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아니면 수많은 교사들 중에 하나처럼, 사람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처음 초급 과정은요, 그럴듯해요.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중급 과정에 올라가고 고급 과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교리로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는 실패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예수님의 대언자이고 보혜사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만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보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다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눈을 가리고 달콤한 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이 여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이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단도 문제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그럴듯한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거짓된 복음인 이단의 미혹들 뿐만 아니라 자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세상에서 정답처럼 여겨지는 관점들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답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요,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와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교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강의실 분위기가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요, 교수님이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의 반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끝을 보면 어때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 결국엔 내가 계획했던 거, 결국엔 내가 바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써 싸우라는 것은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곡됩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잣대와 기준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싸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파코니 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발음 연습했는데 또 틀렸네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러분, 에파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목숨을 막 뺏으려고 할 때 그들이 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까? 왜 그 믿음을 지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가운데에서 왜 내 목숨을 걸고서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내 믿음을 지킵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총과 칼을 갖다가 들이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맞서고 견디며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하는 증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요, 이 믿음의 싸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요, 한 번만 흔들고 마나요? 내가 한 번 이겨내면 끝나나요? 아니요. 여러분, 유혹을 경험해 보셨죠? 한 번 이겨내면은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처음에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의 싸움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와 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그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들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